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유다인들이 돌을 집어 예수님께 던지려고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아버지의 분부에 따라 너희에게 좋은 일을 많이 보여주었다. 그 가운데에서 어떤 일로 나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느냐?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에 당신에게 돌을 던지려는 것이요. 당신은 사람이면서 하느님으로 자처하고 있어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너희 율법에 내가 이르건대 너희는 신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폐기될 수 없는 성경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받은 이들을 신이라고 하였는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시어 이 세상에 보내신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하였다 해서 당신은 하느님을 모독하고 있어 하고 말할 수 있느냐? 내가 내 아버지의 일들을 하고 있지 않다면 나를 믿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내가 그 일들을 하고 있다면 나를 믿지 않더라도 그 일들은 믿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다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셨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요르단강 건너편 요한이 전에 세례를 주던 곳으로 물러가시어 그곳에 머무르셨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분께 몰려와 서로 말하였다. 요한은 표징을 하나도 일으키지 않았지만 그가 저분에 관하여 한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안녕하세요. 오늘 노인대학 있죠? 강론을 좀 짧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기도해 주세요. 신부님이 짧게 할 수 있도록. 누가 여러분들 자녀들 막 욕하는 소리 들으면은 기분이 어떤가요? 1번 신나고 막 생기가 돋는다. 2번 화가 나고 그리고 기분이 좋지 않다. 몇 번일까요? 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네? 자식이니까. 자식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저기 뭐 서울에서 살고 있어도 누가 내 자식 욕하면은 천안에서 욕하면 기분이 나빠요. 그죠? 예, 왜 그러느냐? 내 자녀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내 마음속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죠? 자녀들도 마찬가지겠죠? 누가 부모님 욕하면은 가만히 있을 자녀가 없겠죠. 예. 멀리 떨어져 있어도. 왜요? 부모님이 내 마음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우리들의 독특한 특징을 알 수 있는데 정말로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면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사람이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게 되는 그런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상호 내재적인 관계라고 합니다. 상호 내재적인 관계. 서로가 서로 안에 머물게 되는 거. 창세기는 처음부터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대로 하느님과 비슷하게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하느님과 비슷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께서 현존하시는 그 현존 방식을 그대로 우리들도 비슷하게 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뭐냐면은 사랑하는 이가 생기게 되면 그 사람이 내 안에 머무르고 내가 그 사람 안에 머물게 되는 그런 상호 내재적인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존재하시는 현존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또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느님 안에 머물고 있고 성부 하느님도 예수님 안에 머물고 있고 이게 하느님의 현존 방식이거든요. 이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 안에 머물고 있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머물고 있고 유다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데는 도가 텄지만 성부 하느님과 예수님이 이런 상호 내재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오늘 복음의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이거를 무엇으로 알아듣게 되느냐? 신성 모독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다인들이 돌을 집어 예수님께 던지려고 했다.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에 당신에게 돌을 던지려는 것이요 당신은 사람이면서 하느님으로 자처하고 있어. 이렇게 오늘 예수님께 대답하죠. 유다인들이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데는 아주 전문가, 그냥 아주 철저했지만 하느님 말씀을 듣는 데는 너무나 인색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율법에 내가 이르건대 너희는 신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폐기할 수 없는 성경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받은 이들을 신이라고 하는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시어 이 세상에 보내신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다 하였다 해서 당신은 하느님을 모독하고 있어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대묻고 계시죠. 율법은 잘 지키지만 하느님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있는 이런 유다인들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느님은 우리 안에 머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당신 안에 머물기를 바라고 계세요.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고 계시고 하느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구약 성경 처음부터 드러나는 그런 신비기도 합니다. 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데는 너무나 익숙하고 이거 지키지 않으면 죄인이다. 이거 지키면 문제가 없다. 이거에는 완전히 도가 텄지만 그 법이 지향하고 있는 거, 하느님과 깊은 상호 내재적인 관계를 맺게 해주는 거, 그 길로는 나아가지 못하게 있는 거죠. 그 법을 말씀해 주신 그 하느님의 말씀은 전혀 듣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그 하느님의 신비를 깨닫지 못하게 되고 예수님이 하느님에게서 왔다는 그 사실조차 전혀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한 점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율법의 도 같은 유다인들은 예수님께 돌을 던져서 집어 던지려고 했고 복음 마지막에 보면요. 요르단강 주변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은 일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요한은 표징을 하나도 일으키지 않았지만 그가 저분에 관하여 한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져 버리게 되고요. 그 율법을 잘 못 지켜서 항상 죄인 취급받았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게 되는 이런 아이러니, 역사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또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예수님은 그렇게 불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유다인들을 당신 구원으로 인도하시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일들을 하고 있지 않으면 나를 믿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내가 그 일들을 하고 있다면 나를 믿지 않더라도 그 일들은 믿어라.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이 하신 일들을 보고 좀 믿어라. 그러면 성부 하느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부 하느님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불신 속에 있는 유다인들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복음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계명은 철저하게 잘 지키지만 복음에 나오는 유다인들처럼 하느님에 대한 믿음은 전혀 없는, 다시 말하면 너무나 열심하게 신앙생활하지만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주님 말씀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면서 내가 하루하루 구원을 향해서 걸어나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설사 내가 믿음을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죠.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또 나도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하느님과의 모든 관계의 출발점은 들음입니다. 들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로봇처럼 계명을 따박따박 지키면서 당신에 대한 사랑도 믿음도 희망도 하나도 갖지 않고 있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여서 우리가 스스로 그 계명을 지키면서 그 계명을 통해 하느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를 맺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출발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거 안 지키면 고해성사 봐야 된다, 이렇게 출발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서 계명 안에 머물게 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길 바라고 계시죠. 많은 교우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거나 말씀을 듣는 것을 불편해하기도 합니다. 오늘 일독서를 보면 군중들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군중이 수군대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기 마고로 밉사빕이 지나간다. 그를 고발하여라. 우리도 그를 고발하겠다. 마고르 밉사빕, 이거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해 주셨는데 알아요? 기억나요? 예, 마고르, 이 단어는 뭐냐면 극악무도, 잔인함,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미, 이거는 뭐뭐로부터, 영어의 from, 그런 의미예요. 사빕, 이거는 둘러쌈, 주변. 직역하면 뭘까요? 주변에서 극악무도가, 사방에서 잔인함이, 사방에서 공포가, 이런 의미입니다. 마고르 밉사빕. 예레미야가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됐던 이유가 뭐냐면 그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말씀이 불편하게 만드니까, 주님 말씀이 자꾸만 혼내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주님 말씀이 가시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니까, 그러니까 없애버리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일으키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내가 불편하고 가시처럼 느껴지고 그렇다면은 그 말씀에 비추어서 그만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서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게 싫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자꾸만 나에게 불편하게 느껴지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고해성사 안 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더욱더 하느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하느님이 내 안에 머무르고 내가 하느님 안에 머무르는 거. 이게 무슨 관계죠? 하느님을 정말로 사랑하게 되는 그 열매죠. 내가 본당 신부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러면 막 다른 본당 교우들이 우리 본당 신부님 욕하면 기분이 어때요? 1번 좋아 죽어서 나도 같이 욕한다. 2번 왜 우리 신부님한테 저러냐고. 막 이러면서 화를 낸다. 몇 번이에요? 진짜요? 그래요. 이런 관계를 주님께서는 맺기를 바라요. 우리들과도 당신 말씀을 듣는 삶을 통해서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려는 삶보다 하느님 말씀을 내가 좀 간직하고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계명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죠?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도 하느님 안에 머무르는 삶, 이 삶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삶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그 말씀이 불편해서 유다인들처럼 돌을 집어 던져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리지 않게 하려는 그런 불행한 신앙인이 되지 마시고 나를 빛으로 생명으로 하느님과 상호 내재적인 관계를 맺게 해주시는 그 은총의 관계로 초대해주는 주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오늘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숙제는 여러분들 오늘 하루 내가 예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좀 잘 간직해서 만나는 이웃들에게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하루를 보내기, 요게 숙제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우울하거나 내가 그냥 형편없게 느껴지거나 그냥 뭐 그런 생각이 든다면 오늘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느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도 하느님 안에 머물고 있다. 나 하느님과 이렇게 관계 맺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면서 좀 힘을 내서 하느님의 말씀을 내가 실천하는 그런 하루를 보내기, 이걸 숙제로 드립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아멘.